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불시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리고 불태울 수 있는 불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와서 섬기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성공할수록 유혹이 많아집니다. 공격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교만해지기 쉽고 우월감을 갖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이 복싱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처럼 위대해지면 겸손하기 어렵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처럼 위대하면 겸손해지기 어렵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더니 어떤 자리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진짜 겸손하시던 분이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섬겼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토마토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료도 주고 또 기경도 하고 또 물도 주고 그래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토마토가 잘 자라게 되죠. 근데 이 토마토가 잘 자라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잡초도 함께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잡초는 누가 갖다가 심은 겁니까? 원래 그 땅에 잡초의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잡초의 씨앗이 날라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토마토도 잘 자라지만 뿐만 아니라 그 잡초의 씨앗들도 자라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의 잡초가 자라나게 되고 자기 주장의 잡초가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면 모든 것들이 불타버릴 수 있기에 성공도 축복도 불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또 다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해석을 해줍니다. 25절을 보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그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여기에서 때는 계절을 말하는데요. 7대, 그러니까 이 때 계절이라는 걸 바벨론에서는 여름과 겨울만 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씩이니까 7대면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느부갓네살이 미치 광야로 들에 나가서 짐승처럼 지낼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광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광병, 소의 자세와 습성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따라하게 되어지는 정신병을 말하는데 그 우광병에 3년 반 동안 시달리며 살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0절에 나오는데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죠? 나죠, 나.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공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높은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고 자기 공로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무시무시한 말씀이 들립니다. 31절인데요.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될 때, 교만한 말을 하게 되는 그 입술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만심이 많은 사람은 늘 사람이나 사물을 아래로 내려다본다. 그러니까 자만이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늘 사람과 사물을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아예 보지 못한다.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높여주시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다음에는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교만하게 자만하게 아래를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제 아무리 세상에 영화를 누려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이전부터 짐승같이 포악한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 보고 더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자기를 형상화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모두 다 풀무불에 던져버려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이지만 그는 이미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체험했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들의 주제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언제든지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는 교만하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을 뿐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신 거죠. 하나님이 한번 부시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려서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교만의 잡초, 자만의 잡초, 그 모든 것을 뽑아내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이들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 가운데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요, 때로는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해야지 진정으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제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그의 삶이 회복되었습니까? 25절 보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그 26절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언제 왕의 나라가 견고해져요? 언제 회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겸손하게 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라서요, 아마 10번도 넘게 한 예인 것 같아요. 본죽 본도시락으로 유명한 본월드 이사장 최복희 권사님이 30대 초반에 화장품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IMF가 찾아오게 되면서 그 화장품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열심히 노력했고, 그런데 결국에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남편은 도망다니고 또 신경쇠약에 본인은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게 된 것이 호떡 장사였습니다. 이 호떡 500원짜리 하나를 파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팔 수 없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죽 장사를 하게 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본월드 그 회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 늘 마음 가운데 이 말을 새기게 됩니다. 500원짜리 호떡 하나를 팔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팔 수 없다라는 것.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겠지만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그 말을 듣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보스,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7절인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윗은 깨달았던 게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자기가 왕위에 있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다윗 왕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목자 되기를 원하죠. 좀 더 힘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면요, 사실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막 분이 생깁니다.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 내 가운데 더 능력을 안 주시고 왜 내 가운데 더 성공을 안 주십니까? 막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건 나는 목자가 아니고 나는 왕이 아니고 나는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일 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양됨을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얼마만큼 많이 배우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실력이 있고
이것도 사실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특세를 인도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결단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2022년 6월 8일 2차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2차 발표를 앞두고 할까요?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다면 나에게 집중하겠습니까?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려면요, 누가 내 삶의 보스이고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형통하나 그렇지 않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인생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요,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결혼하게 될 때도 그 전에 여자친구한테 내 것 해라, 내 것이다. 실제로 제 그 여자친구한테 안수기도 하면서 결혼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니까 그렇죠. 피장파장인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으로 좌지우지해서 그렇게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춘기가 되고 더 성장하게 되면 부모의 손길이 필요 없다고 거부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사실은 은혜의 때입니다. 배우자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교회도 내 것이 아니고 사업도 내 것이 아니고 돈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자유함과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소유주가 아니라 사용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까지 얘기해야지 오늘 제목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또 6시 반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이제 6장으로 가게 되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제굴에 넣어서 죽이겠다라는 말을 다리오 왕이 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30일간만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80세가 넘은 때입니다. 그리고 30일 이후에는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동포 유대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30일 그동안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거래할 수도 있죠. 아니면 흥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30일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타협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만해졌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때로는 기도가 막힌다면, 내 영혼이 메마름을 느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절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또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말씀 전하고 싶은데요, 기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왕이신지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시는 줄 믿을 때 그때 왕의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만 견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